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부터는 성경적인 기쁨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이렇게 나눴습니다. 성경에 기쁨이라는 말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그 말씀들을 이제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2012년도 처음 이제 우리 기쁨 침례교회를 처음 개척하고 그때 한 해 동안 내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이런 주제로 이제 이 기쁨에 대해서 많이 다루긴 했거든요. 단편적으로 그때 다뤘는데 오늘은 이제 종합적인 측면에서 단편적인 들었던 것들을 한번 좀 정리해 보고 또 우리의 기쁨을 어떻게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지 함께 좀 나누려고 한 10주에서 한 12주 정도 이렇게 내용을 좀 준비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올해 연말까지 아마 갈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 성경적인 기쁨이 어떤 것인지 성경적인 기쁨론이라고 그럴까요? 기쁨들에 대해서 함께 오늘 첫 시간은 이제 바로 첫 시간부터 해서 쭉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성경에는 여러 가지 기쁨이 많이 있습니다. 뭐 기쁨 오늘 읽은 표현만 해도 주님도 이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이렇게 위하여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기쁨도 있고 다양하게 구약도 다양한 기쁨, 신약도 다양한 기쁨에서 언급하고 있거든요. 성경에 수많은 기쁨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런 기쁨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기쁨을 의미하는 건지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그 기뻐한다고 하는 그런 개념과는 다르게 좀 더 깊이 있게 좀 다뤄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쉽게 말해서 이제 구약에서의 많이 기쁨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옵니다. 신약에도 기쁨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구약과 신약에 각각 가만히 읽어보면 조금씩 양상이 다릅니다. 구약에서는 실제 생활 가운데서 펼쳐지는 기쁨을 많이 언급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반면에 신약에서는 이제 실제 생활 가운데보다는 영적인 측면에서 영적인 생활 가운데서 표현되는 기쁨을 더 많이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 생활보다는. 반면에 구약에서는 영적인 생활보다는 실제 육신적인 실제 생활 속에서 이제 언급되는 기쁨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서로가 그렇게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먼저 그 정도만 이해해 두고 또 이제 가장 그렇게 차이가 난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는데 바로 구약에서는 육신적인 측면 중심으로 이제 많이 다루고 있거든요. 육신적인 생활 중심으로 거룩하게 되는 거, 성결하게 되는 거, 육신적인 생활 중심으로 이 땅에서 기업을 얻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거 이런 중심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어떤 육신적인 측면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실제 육신의 생활 속에서 누리게 되고 느끼게 되는 기쁨이라는 부분을 더 많이 언급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반면에 신약에서 영적인 그 기쁨을 더 언급하게 되는 것은 바로 신약 자체가 바로 육신적인 생활보다는 영적 생활에 중심을 두고 신약 전체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살리고자 하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내가 그래서 하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요한복음 6장 23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만 보더라도 주님도 직접적인 말씀이 영에 초점 두고 있다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육신에 초점 두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주님이 언급한 기쁨들 대부분이 기쁨이 육신적인 기쁨, 육신의 실생활 이제 이 땅에서 세상적인 그런 기쁨이라기보다는 바로 하늘에서 누릴 수 있는 영적인 큰 기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측면을 우리가 전제로 하면서 두 가지 양상의 모습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아마 기쁨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한 4, 5주 정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초기에 종합적으로 쭉 다루고자 하는데 이 종합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그 두 가지를 그냥 섞어서 막 얘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육신적인 측면만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측면까지 함께 다 섞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종합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기쁨들 종합 첫 번째 시간은 이제 오늘은 어떻게 하면 기쁨을 얻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기쁨을 얻을 것인가. 성경에 기쁨을 얻다 이런 표현에 중심 두고 말씀을 좀 정리한 거거든요. 기쁨을 얻다 이런 표현에 초점을 두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기쁨을 얻을 것인가, 바로 누구나가 다 기뻐하기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 어떻게 할 때 그 기쁨이 얻는지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아마 생각하지 못한 때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을 성경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오늘은 이제 어떻게 기쁨을 얻을 것인가, 여기 6가지 정도 함께 좀 나누고자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는 때에 맞는 대답으로 기쁨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15장 23절 보게 되면은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아마 누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에 그 때에 맞는 말, 정확한 정답에 해당되는 말이겠죠. 정답에 대한 말을 할 때 얼마나 기쁜지 모르죠. 초등학교 다니면서 손을 듭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딱 지명했어. 딱 대서 댕동댕 그러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니까 때에 맞는 대답, 경우에 합당한 대답을 할 수 있을 때 굉장히 기쁜 거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육신적인 측면 생활 속에서 느끼는 대표적인 기쁨을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수시로 받습니다. 그런 질문을 받을 때에 그 질문을 아주 수려하게 아주 풀어낼 수 있다면, 대답할 수 있다면 아주 으쓱하지 않습니까? 그 어깨를 으쓱할 정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는 이제 대답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깊이 있는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준비를 한 사람들은 더 확실한 거죠. 이런 확신에 찬 그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기쁨이 더 넘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서 15장 23절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거죠. 그래서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말하면서 참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관원들에게 잡혀갔습니다. 그러면 관원들이 말하기를 도무지 너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 이렇게 경고를 받습니다. 놓아주기 전에.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기를 4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20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아마 굉장히 큰 기쁨이 있었을 겁니다. 저들이 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했지만 그가 대답하면서 정말 이거는 영적인 측면에서 경우에 합당한 말인 거거든요. 바로 이런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때 얼마나 뿌듯했겠어요. 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점수 땄겠다. 하나님 앞에 점수 땄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느 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어느 아침에 1시간 넘게 간증을 들었는데, 간증을 들으면서 이분이 심장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가지고, 심장에 구멍이 뚫려서, 이제 이게 어릴 때부터 그건 알았답니다. 알았는데, 이런 심장에 구멍 뚫린 것을 이제 그냥 건강할 때는 상관없는데, 나이가 들면 어려워질 것이다. 그래서 한 50 넘어가고 60 가까이 되면서 이제 그 부분에 문제가 생겼나 봅니다. 그래서 병원 갔더니 그렇게 더 나이 들면 이거 수술하기 힘듭니다. 좀 한 살 더 젊을 때 수술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제안을 받았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수술이 얼마 걸립니까? 했더니 보름 2주면 다 해결된다고 했대요. 2주면.
그래가지고 여름에 이제 수술 들어가서 여름 옷 입고 가서 두지만 아예 이제 직장도 휴가 다 모아가지고 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2주 갔는데 웬걸 이제 수술까지 잘 됐나 봅니다. 수술하고 나서 이틀 만에 중환자실 다시 들어갔답니다. 그렇게 해서 160일 동안 29번 수술 받았대요. 이게 개복 수술이죠, 계속. 왜 그러냐? 이제 그 심장 수술은 잘했는데 심장 수술 끝나고 나서 이제 폐혈증 같은 게 온 거예요. 기운이 이렇게 오염되는 바람에. 그래가지고 이게 완전히 뭐 피부도 완전히 그 벗겨지고 영양실조에 걸려서 피부가 이제 벗겨졌답니다. 그리고 뭐 뼈에 그 모든 것들이 뼈까지 옮겨가지고 막 뼈도 막 뼈 쪽까지 수술가 다 하고 막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기를 그 부인이 그런 얘기 하더라. 나중에 부인이 자기는 정말 어떤 상이 자기는 막 울기를 이제 남편은 죽을지 모르겠다. 자기 아들도 의사인데 그렇게 얘기해. 엄마 정말 그럴지도 모르겠다고 이걸 엄청난 거라고 하면서 보름이면 된다고 했는데 2주면 된다고 했는데 6개월 가까이 된 거잖아요. 5개월 넘게. 이렇게 병원에 있으면서 29번 수술 받았으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뭐 못 먹으니까 영양실조까지 생기더라는 거예요. 못 먹으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그 부인이 내가 정말 믿음으로 하지 않고 이거 초치듯 하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부정적인 말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막 죽으면 어떡해요 어떡해 이런 말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거. 울긴 했는데 나중에 걱정했다는 거 해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음에 불구하고 자기는 그런 말 하지 않았다. 왜 내가 믿음을 가지고 혹시라도 남편이 저렇게 하는데 이기도록 도와줘야지. 정말 그 초치듯 내가 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이제 당신도 죽을 준비해야 되겠어. 이렇게 말 전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어보면서 아마 마음에 정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한 가지 생각은 자기가 그렇게 말을 하면서 자기가 초치지 않는 말을 하면서 자꾸 마음속에 부정적 생각이 없겠습니까? 왜 눈물이 나겠습니까? 이제는 그만일 수 있겠다. 25번 중환자실에서 들어가고 수술실에 들어갈 때마다 이제 얼굴을 제대로 못 만날지 모른다는 생각이 얼마나 많이 들어갈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초친을 말하면 원수가 좋아하는 초친을 말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이제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았다는 그 말을 들으면서 참 그것도 믿음이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환경과 상황이 어려운 부정적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영적인 측면에서 경우에 합당한 말은 부정적인 말을 쓰는 거 아닌 거거든요. 믿음의 언어를 쓰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말하면 속으로 제 생각에 이런 말 안 했는데 오늘 말씀 전하면서 생각 들기에 그 부인은 그렇게 그 믿음의 언어를 쓰면서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께 점수 받았겠다. 속으로 생각하면서 씩 웃으면서 눈물을 흘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믿음의 언어는 정말 그렇습니다. 잠언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장반에 아르새긴 금사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그 참 아름다운 것이고 그것이 기쁨이 되는 거거든요. 은쟁반에 아르새긴 금사과 얼마나 멋집니까? 작품이잖아요.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기쁨에 얻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경우에 합당한 말, 때에 맞는 말, 정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정답을 하면서 속으로 쾌재가 있는 거예요. 남들 앞에 으쌰 이렇게 하지 않겠지만 남들 앞에 막 으쌰 막 이렇게 하면 요즘 애들은 자기가 너 딩동댕 하면 막 기뻐가지고 막 으쌰 이러잖아요. 어린아이들은 그죠? 그러나 어른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속으로의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뿌듯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기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이제 악인을 견책하게 될 때 기쁨이 있다. 잠언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25절 보면 잠언 24장 25절입니다. 오직 그를 견책한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을 견책하는 악을 행하는 자들 보면서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두둔해 주지 말고 두드려 주지 말아요.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는다는 겁니다. 정말 그 견책하는 자에게는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기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악인에게 견책하면서 해봤자 돌아오는 건 뭔지 아십니까? 왜 남의 일 참견하시오? 이 말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남의 일에 감나라 대천을 합니까? 이렇게 말하면 우린 진짜 어떻게 몸둘 바가 없죠. 그렇게 대들면 정면에 대드는 거잖아요. 잘 되라고 얘기했는데 불구하고 정면에 대들 왜 감나라 대천하라고 왜 참견하시오?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막 정말 내가 그동안에 헛짓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렇게 악인에 대해 견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쁨을,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악인으로부터 기쁨 없는 거 아닙니다. 악인에게서 기쁨 얻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 말씀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에스겔서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렇지 않습니까? 악인에게 깨우치지 아니하면 악인을 깨우쳐요. 깨우치게 되면 비록 그가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 돌이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너는 보존될 수 있다는, 내 영혼이 보존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이 있는 거거든요. 21절 마찬가지죠. 또 19절에 그렇고요. 또 1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내가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3장 21절도요. 정말 이렇게 의인을 깨우쳐서 범죄하지 아니하게 할 때 바로 그 의인이 살게 될 텐데 바로 내 영혼이 그때 보존된다는 거예요. 악인이나 의인이나 그들이 범죄할 때는 그 돌이키도록 견책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주님의 기쁨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 주님이 우리 영혼을 보존해 주시고 우리 생명을 보존해 주셔서 기쁨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와 같은 기쁨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이런 악인들을 깨우치지 아니하고 범죄하는 의인이라 할지라도 깨우치지 않게 되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받겠다라고 이렇게 에스겔 3장 18절이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 손에서 핏값을 받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손에서 주님의 핏값을 받지 않도록 이제 우리가 우리 손에 핏값 받을 때 우리가 기쁨이 있겠습니까? 아마 두렵고 떨리겠죠. 이제 그런 사람이 되지 않고 이제 악인을 견책함으로 기쁨을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악인을 견책하다가 이제 그들로부터 정면 도전을 받고 또 대치기를 받을 때 뒤에서 빡 뒷담화하는 소리를 들을 때 정말 우리가 할 말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는가? 어떤 사람만 만나 자괴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주의 뜻대로 행했으니까 우리 영혼이 보존되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생명이 보존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주님으로부터 오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악인을 보았을 때 악인이 정말 또는 의인들이 범죄하는 걸 보았을 때 우리는 견책할 수 있길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악인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악인처럼 악행을 하며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철저하게 정말 주님의 기쁨을 정말 추구하는 성도답게
우리가 깨어있길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이제 예레미야 31장 13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위로하여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0장 13절 보게 되면은 바로 이제 청년과 노년들이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이다. 이 에스겔서가 에레미야에서 예언한 이 근심이라는 게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파괴되니까 항복하라 예언했던 게 주 메시지거든요. 에레미야에.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핵심인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다. 이제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우리는 망하게 된다. 그러니까 빨리 항복하는 게 사는 길이다라고 이렇게 계속 알려주는데 이제 그게 근심이 된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우리가 항복할 수 있는가? 이거 어떻게 우리 스스로가 지금 싸워 보이지 않게 항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근심이 됐는데 그런 근심이 변하여 정말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근심이 변하여. 그러니까 여기는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심지어 주님도 이런 말씀하시죠.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이런 말씀 쓰시냐면 바로 해산할 때가 돼서 해산하지만 그 해산한 사람은 얼마나 근심하겠어. 해산할 그 사람. 임산부는 굉장히 근심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악인한 기쁨 때문에 우리가 그 근심이 뭐냐, 기쁨이 드는 거죠. 그 고통과 어려움을 말할 것이 없었지만 그러나 악인한 기쁨 때문에 그 근심이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악이 나서 기뻐하는 그 가족들이 기뻐하는 모습 보면서 근심이 기쁨이 되는 것이죠. 내가 그래도 악이 낳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라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우린 주님 앞에서 근심이 변해 기쁨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고린도후서 1장도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위로가 고난을 견디게 하는데 얼마나 근심되겠습니까? 근심 가운데도 견디게 한다는 거. 어떻게 견디냐? 나는 나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바로 환난 가운데에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쳐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4절하는 말씀인데요. 바로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환난이 넘침에도 불구하고 환난이 많으면 근심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 환난을 이겨가는데 두 가지 근심이 있죠. 세상 근심으로는 난 싫다, 정말 이 환난 겪고 싶지 않다, 막 이런 근심도 할 겁니다. 한편으로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주의 뜻대로 이 환난을 잘 극복하게 해주십시오 하면 어떻게 하면 주의 뜻대로 이 환난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주의 뜻대로 하는 근심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세상 근심으로 근심하면 답이 없습니다. 환난을 겪으면서도 답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바꿔가야 되는 거죠. 그럴 때에 이제 후회할 것이 없게 하고 회개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된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근심이 변해서 마침내 기쁨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거리가 있습니까? 그러면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마침내 기쁨이 오게 될 겁니다. 지금 염려가 없습니까? 근심거리가 없습니까? 어쩌면 당신에게는 근심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조만간. 그러나 지금 당신에게 근심이 많고 걱정도 많고 염려도 많으면서 이렇게 돼 있다면 그것은 근심이 변하여 기쁨을 얻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과 여건을 당신이 감사함으로 받을 수만 있다면 드디어 근심으로부터 바로 큰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바로 에레미야가 그 청년들과 노인들에게 예언하기를
정말 너희는 항복하라 할 때 그 항복 예리하며 선지한 말이니까 듣긴 들어야 되겠는데 정말 이렇게 싸워보지 않고 항복하는 게 하나님 뜻일까? 정말 하나님 뜻일까? 하니까 이런 고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다가 드디어 항복했어요. 근심하면서. 근데 항복하고 근심하면 항복했는데 웬걸 현실은 어떠냐? 자기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잡혀서. 노예처럼 말이죠. 그것도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에살렘에서 저 바빌론까지 걸어갑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달 넘게 걸어갔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호수까지 가는데 일주일 걸린다고 그러고 걸어서 일주일 걸리니까 그거 얼마 안 되잖아요. 그 거리를 생각해 보면 아마 한 6개월 정도 걸어간 것 같아요. 이 길이가 쭉 생각해 보면 그만큼 먼 거리를 그냥 그렇게 걸어갈 때 뭐 잘 먹여주겠습니까? 절대 안 먹이죠. 죽을 사람 죽게 내버려 두고 그러니까 가면서 얼마나 내가 잘못했겠다. 내가 잘못했겠다. 정말 그 근심이 더 말할 수 없어. 이제는 내 앞에 뭐가 펼쳐질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나 정말 여기 예레미야 예언대로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남은 자들에게는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바빌론에 갔을 때 그들은 그런 정말 노예처럼 됐지만 점점점 풀어지게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한 세대가 지나서 마침내 이제 풀어지게 되는 거죠. 그 모든 것이 다 풀어지지 않습니까? 아마 그 풀어진 것은 언제냐? 느부갓네살 왕 말기엔 다 풀어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왕 나부갓 그 오페라를 보면서 깨달은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그 찬양할 때 그 백성 놓아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때에 내가 참된 하나님을 내가 몰랐었다. 이제 내가 그를 찬양한다. 이러는데 그 백성을 포로로 데리고 가면서 다 해방시켜주지 않겠어요? 아마 그때 그게 한 세대도 안 지난 겁니다. 정확히 그런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랬을 거라는 추정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근심이 편해서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편한 거죠. 기쁨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는 이제 유대인들 가운데 그 서쪽으로 간 유대인이 있고 동쪽으로 간 유대인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동쪽으로 간 유대인이 누구냐면 바벨론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동쪽으로 갔답니다. 포로 귀환할 때 이쪽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유대인들은 나중에 서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또 로마에 망하게 되면서 또 서쪽으로 흩어져 가는 거죠. 그러나 바벨론에 여전히 남아있던 그들은 회당과 함께 모든 활동을 계속 했는데 그들은 동쪽으로 와서 지금의 중국에 그 사람들 많다고 합니다. 중국의 하얼빈에는 지금도 지금의 하얼빈 땅에는 당시엔 러시아 땅이었는데 거기는 유대인 회당이 많았고 유대인 중심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하얼빈에. 그리고 상해 같은 데도 유대인들이 지금도 유대인이 살고 있다가 회당도 있고요. 실제로 유대인들이 이제 동양인과 살면서 그들 피가 섞여도 유대인이잖아요. 동양인 얼굴 가져도. 그래서 어떤 사람들 그럽니다. 동양인 얼굴로 있는 유대인들을 사실은 요원으로 만들어서 북한에 보내기도 한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스라엘은 북한을 막 부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북한에 지난번에 큰 열차 사고 난 것도 그런 유대인들의 그런 것이 아니냐. 심지어 이렇게도 그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누가 요원이냐? 바로 중국이나 동양 쪽에서 이제 그 동양인의 얼굴을 가진 유대인들이 요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가운데는 동양인 얼굴 가진 사람도 있고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할 때 우리는 그냥 백인만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그들은 족보를 보면서 그런 것들을 다 따진다고 합니다. 따져서 마침내 된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 말에 의하면 이제 사실은 일본이 2차 세계전에 이렇게 막 크게 됐던 것도 유대인들이 많이 협력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유대인들이. 왜냐면 일본인들이 유대인이 한 분파가 아니냐 하는 얘기, 일본인이 자꾸 유대인하고 일본이 같은 동종이다, 같은 민족이다, 이런 의식을 많이 막 연구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연구로 말미암아 이제 유대인들이 호감을 가지고 했고, 또 이제 그 하얼빈에 있게 되면서 그들과 함께 조인이 됐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뭐 이거는 뭐 믿거나 말거나 얘기고,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내게 근심거리가 있다면 아하, 조만간 기쁨이 되겠구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거둘 수 있겠구나, 이렇게 믿음을 가지시고 정말 여러분 한 발 한 발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네 번째는 이제 제자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레몬서, 이제 여기는 이제 구약 세 가지는 구약에서 나온 얘기고, 뒤에 세 가지는 이제 신약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이제 신약에서 보면 빌레몬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나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네,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이렇게 표현하죠. 여기 빌레몬의 너는 빌레몬을 가리키는데, 빌레몬은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제자로 말미암아서 기쁨을 얻는다는 거예요. 제자로 인해서 기쁨을 얻을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절 보게 되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를 사도 바울은 참 아꼈고 가장 사랑하는 교회 중에 한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교회를 개척했지만 빌립보 교회처럼 이렇게 아꼈고 사랑하는 교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대해서는 왜 그러냐, 그 교회가 그만큼 이제 사도 바울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항상 어려울 때마다 그들을 편히 되어서, 사도 바울 편히 되어서 돕고 지원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기뻐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로 사도 바울의 제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들로 말미암아서 참 기뻐했던 거죠. 이 빌레몬서의 이 빌레몬은 알다시피 이제 고르새 교회를 세우는데 주축 멤버 중에 하나입니다. 고르새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주축 멤버 중에 하나가 되는데, 이 고르새 교회를 세우면서 이제 놀라운 역사들이 그 빌레몬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이런 것들 본다면, 이제 이 고르새 교회는 알다시피 이 고르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빌레몬이 주축이 되고, 또 여기 그 에바브로디도가 목회자가 되어 개척한 교회거든요. 개척한 교회인데, 그 교회를 보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 교회에 대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많이 강조하는 편지를 썼죠. 그게 바로 이제 고르새서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관심을 갖느냐? 그의 사랑하는 바로 빌레몬이 그에게 있었고, 또 그에게 배웠던 목회자로서 이제 오늘 그 에바브로디도가 있었던 겁니다. 둘이 연합하여 교회를 세워가게 했던 거죠, 사실은. 그래서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고 있다. 정말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좀 하라 하면서, 그가 부탁하려고 내 마음을 편안하게 좀 해다오 하면서 부청을 하려고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 나는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있는데, 똑같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빌립보 교회, 내가 사랑하는 형제들, 나의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된 형제들, 나의 면류관 된 형제들이, 심지어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다 라고 표현까지 합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우리가 면류관 받는 건 기쁘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정말 이렇게 잘 든든하게 서가고 잘 성장하는 이것이 나의 면류관이라는 겁니다. 나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제자로 말미암아서 이런 기쁨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5절 26절 보면 이런 말, 내가 살 것과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이 땅에 거할 이것을 내가 확실히 알았는데,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이 얘기는 어떤 배경에 두고 있냐면, 내가 정말 이제 주의 뜻대로 살다가 순교하는지, 아니면 좀 더 순교하지 않고 좀 더 살면서 너희와 함께 이렇게 기쁨을 나누어야 되는지 내가 잘 모르겠다. 이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 이게 옥중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옥중에서 그냥 내가 단식하면서, 금식하면서 살다가 그냥 순교하는 게 좋을지, 좀 더 어떻게든 살아 뻗치면서 또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게 좋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나로 생각한다면 내가 그냥 순교하는 게 좋겠다. 육신을 떠나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좋은 것인데,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더 살기로 했다는 겁니다. 너희 믿음의 진보를 위해 살고 너희의 기쁨을 위해 살기로 했다는 겁니다.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너희의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다시 좀 거한다는 걸 산다는 거거든요. 거할 이것을 내가 확실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26절에 보면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너희의 자랑이 되길 원한다는 겁니다. 아, 참 멋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의 자랑이 되길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26절의 그런 표현에서 본다면 이제 24절과 25절 말씀 같이 다섯 번째 연결되거든요. 인도자로 말미암아 인도자와 함께 거함으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인도자와 함께 함으로써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 빌립보서 1장 25절 26절 말씀을 비춰본다면 이렇게 인도자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의 자랑이 된다는 것은 내가 너희의 기쁨이 된다, 이런 표현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쁨이 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 것 중 하나가 이제 사도행전 20장에 보게 되면은 20장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이렇게 아주 그들이 그 3년 동안 가르칩니다. 에베소 교회를. 3년 동안 가르치게 되는데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3년 동안 3년이나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고 하면서 사도행전 20장 31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 헤어지게 됩니다. 헤어지게 될 때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그 제자들이 그 사도 바울을 막 엉켜 부들까 웁니다. 울어요. 그만큼 인도자와 함께 운다는 것은요, 큰 기쁨이, 그 인도자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인도자가 여기서 벌써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이제 내가 여기서 잡혀가게 되고 끝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잡혀 얼굴을 보지 못한다 하니까 막 왜 기쁨되는 그분을 보지 못하고 그분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그분의 것을 알지 못한다 생각하니까 얼마나 눈물이 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바로 인도자라고 한다면 정말 그들의 제자들에게 자랑거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정말 그 말씀을 듣고 성장한 자들에게 자랑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정말 그 기쁨이 되는, 그들에게 기쁨이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제 어떤 모양이든 간에 인도자가 될 것입니다. 큰 인도자냐 작은 인도자냐 차이가 있을 뿐이지만 그러나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반드시 직장에서든 사회에서든 인도자가 됩니다. 최소한 가정에서도 인도자가 되잖아요. 가정의 부모가 되면서 인도자가 되는 거거든요. 과연 우리가 인도자가 되었을 때 우리가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지, 그 구성원들에게 얼마나 큰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지, 기쁨이 될 수 있는지 이걸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은 바로 인도자와 함께 거할 때 기쁨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히려 인도자가 근심을 더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어느 나라 대통령은 자꾸 인도자에 근심을 더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가는 곳마다. 아니 인도자가 근심을 더하면 되니까 기쁨을 더하게 만들어야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도자로서 참으로 깨어있지 않게 되면, 준비하지 않게 되면 그렇습니다. 이거 우연한 인도자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주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세월과 함께 우연하게 인도자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리석은 거예요. 자기 생각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왜 생각을 안 씁니까? 이제 나이 들면 장가도 가야 되고 시집도 가야 되고 또 나이 들면 사업도 차려야 되고 또 나이 들면 또 사장도 한번 해봐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 이 사람은 미래가 없는 사람이에요. 비전도 없고 꿈도 없고요. 이런 인도자 만나면 불행해집니다. 이런 인도자가 가장이 되면 그 가정이 불행해지고, 이런 인도자가 사장이 되면 그 회사는 불행해지고, 이런 인도자가 다른 리더가 되면 그 구성원들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근심을 대주기 때문입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인도자가 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내가 인도자가 됐을 때 아주 풍성하게 나누어주고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마침내 우리가 인도자로서 이제 기쁨을 줄 수 있는 인도자가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인도자로서 정말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자리 기쁨을 얻을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한 가지는 6번째죠. 이제 히브리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인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기쁨을 위하여 이제 그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을 때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참지 않고서 기쁨 얻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인내력이 많은 분들 가만히 이렇게 보면 살짝 웃고 있는 걸 봅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도 다른 제3자 입장에 도무지 지금 저 사람이 빵 터질지도 몰라. 이런 상황인데도 그 사람이 인내하는 사람 속에 인내하는 사람 가만히 보시면요. 속으로 살짝 웃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진지한 표정이지만 속으로는 웃고 있다고요. 참으면서 기쁨이 있는 겁니다. 저는 조금 그래도 지금은요 인내력이 많이 무너졌는데 인내력이 많았던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애들 무던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으니까요. 이게 처음에는 무던하다는 표현이 좀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좀 했었는데 이게 칭찬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칭찬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사실은. 이 칭찬이 그 뿌리가 돼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캐나다까지 올 수 있는 것도 그 인내와 무던함 때문에 오게 된 거죠,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어쨌든 참을 수 있게 있었는데 이게 나이 들면서 여성 호르몬이 많이 생겨서 그런지 모르는데 안 참아줘요, 잘. 나이 들면 남자에게는 여성 호르몬이 생기고 여자에게는 남성 호르몬이 생긴대요. 그래서 여자는 남성화되고 남자는 여성화된다 하는데 왜 이렇게 또 저가 말수가 좀 적었거든요, 저는. 말수가 적고 인내하고 말을 좀 적게 한 편이었는데 왜 이렇게 말이 많아졌는지. 여성 호르몬에 문제 있다 핑계대고 싶지는 않지만 하여튼 제가 또 앞으로 기도할 부분이죠. 아무튼 참으시면은요, 저는 그랬습니다. 참으면서 그것도 못 참네 하고 속으로 싹 이제 웃었어요. 때는 못 참사 보면서 저것도 못 참네. 왜 저것도 못 참을까? 희한하네. 이러면서 속으로는 여유 있게 나는 참아내는 겁니다. 그런 삶을 좀 살았던 옛날 인간적인 삶을 살았던 모습을 한번 생각이 있었는데 어쨌든 참으면 기쁨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참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부끄러울지 모르겠지만 참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막 가서 막 따지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어떤 때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되면 나 그런 일 안 했어 라고 따지고 싶은 말 있지만 난 그렇게 한 적이 없거든 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막 따지고 싶은 마음 있지만 그걸 개의치 말. 부끄러워. 그것 때문에 부끄럽죠. 그런 일 퍼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는 겁니다. 그러면 당신은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십자가를 참는다는 것은 사실은 좀 더 표현한다면 순교라고까지 볼 수 있거든요. 순교하는 것까지 참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더욱더 말할 수 없는 거죠. 왜 순교하면 이렇게 기쁨이 있느냐?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까지 보게 되면은 여기는 순교한 자들에 대해 말하거든요. 예수의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이제 있는데 이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라고 4절에 이렇게 말하고요. 바로 그때 첫째 벌을 통해서 이렇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6절도 첫째 벌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도다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굉장히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가 정말 십자가에서 마침내 죽기까지 참아서 순교했다면 여기 목뱀 반자라겠지만 순교한 자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십자가에 죽은 것도 순교한 거죠. 베드로가 목뱀 안 당했으니까 순교 안 한 건가요?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죠? 베드로도 여전히 순교한 거죠. 그러니까 순교 목뱀 당하는 것은 순교를 상징하는 건데 이렇게 순교한 자들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런 기쁨을 누리며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런 말씀도 합니다. 바로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이러지 않습니까? 아니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때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왕노릇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거는 뭐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순교한다면 더 말할 수 없는 기쁨이겠지만 순교하지 않으면 이제 참아야 되는 거죠. 참으시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참으시게 된다면 더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정말 십자가를 개의치 아니하시고 참으셨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참으셨다. 마침내 왜 참았냐? 그 앞에 있는 즐거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마침내 그는 능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에게 보좌 옆에 앉을 때 정말 그 자기를 그 무덤 속에서 사망이 지배하던 곳에서 벗어나서 마침내 부활하여서 우편에 앉으실 때 얼마나 그가 기뻤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죽었다가 돌아온 자를 향해서 기뻐하는 그 탕자의 아버지 모습은 아버지 모습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기쁨은 말할 것도 없겠고 탕자가 아버지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는 죽은 자죠. 죽지도 않았지만 그렇게 탕자 안으로 타다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쁨이 있다고요.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왔기 때문에 그는 그런 기쁨을 얻은 거거든요. 인간적인 자존심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자기 돈 가지고 와서 잘 살려고 했는데 잘 살긴커녕 완전히 패가망신했으니까 본인이. 그리고 안 가면 안 되니까 살기 위해서 부끄럽지만 내가 이제 가서 종 취급해 주십시오 하고 부끄럽게 들어간 겁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결국은 갔더니 그 아버지가 죽은 자가 돌아왔다고 하면 막 기뻐하고 그 기쁨이면서 본인도 기뻐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죽으셨어요. 그리고 마침 사흘 만에 부활해 가실 때 그는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게 해주시는 걸 보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했으면 그 보좌 우편에 앉게 해주셨겠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기쁨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이런 놀라운 기쁨을 힘입어서 담대히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하나님, 내가 정말 성경을 통해서 많은 이런 기쁨을 얻게 하시고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기쁨을 힘입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쁨 교회 성도인 만큼 더 철저하게 기쁨을 누리고 기쁨을 힘입어서 담대히 나아가는 정말 성도가 되어 우리의 처음 믿음과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